아기들을 먹이는 우리 엄마가 항상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면 요즘은 그랬다간 절대 난리가 나지만 씹어서 먹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씹어서 먹여주셨던 엄마의 그 입맛 기억나십니까? 저는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어릴 적에도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단단한 음식은 뭐 그렇게 먹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좀 더 가볍게 다루지 않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가벼울 수가 없지만 특별히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좀 더 소화를 오랫동안 시켜야 되는 말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설교 듣고 절대 이게 이해가 되고 마음 가운데 이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가면서 또 설교도 말씀을 한 번씩, 두 번씩 또 들어가면서 좀 다시 좀 곱씹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정말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같이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미움과 이 배척을 예수님 받으셔야 했죠. 오해를 정말 예수님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자들, 이 유대인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고초를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미워하고 오해했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게 되죠. 믿음은 있는데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그 구원자 예수를 스스로의 손으로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일을 할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기준에서 적합한 어떤 말씀만 지키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청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를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부정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셔야만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도 믿지 못하자 이렇게까지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온 참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스스로를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와 함께 세 가지를 더 언급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일을 이게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 3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인간의 경우에는 내가 맞습니다. 내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아니다. 여 주변 사람들이 맞다. 이거 내가 봤다. 이 사람 물건이 맞다. 라고 하면 그게 우리 믿음이 가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와 체계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인가를 여러분들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논리와 어떤 그런 증거들, 그리고 어떤 논리의 어떤 체계들, 이런 것들로 증명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논리와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회다, 뭐다 해가지고 창세기를 연구를 합니다.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맞나? 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가 진짜 하나님 만든 게 맞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연구하면서 시간대를 계산을 하고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대가 어디가 비는데 이 시간대는 히스기야 시대에 해가 잠깐 멈추잖아요. 15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 계산대가 맞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이 성경이 진짜 맞구나. 여러분, 성경은 증명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성경 그 다음 장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논리와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증명되고 증거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두 번째 예를 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 3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뭔가 밝은 빛이 있으면 그 사람이 환히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요한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환히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비추기 위한 등불로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사야에서도 예언된 어떤 한 인물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있기 전에 먼저 오게 될 엘리야가 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수백 년 이후에 요한이라는 사람의 탄생을 인하여서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를 증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의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성경,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성경을 믿거니와 성경에 대해 나오는 성경,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을 이 유대인들은 아주 달달이 외웠어요. 그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을 다 달달달달 암송해야만 가말리엘 문화생이 될 수 있었어요. 엄청나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질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성경을 통독해봐라, 성경을 통독하면 불면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어떤 분이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베고 자보래요. 요즘은 이렇게 얇게 나오지만 옛날엔 두꺼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자보기도 했습니다. 잠이 잘 이렇게 오긴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래요. 불면증이 사라지고 성경을 통독하면 실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써보래요. 써보면 신경통이 날아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진짜 어떤 우리 분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라 했더니 진짜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와,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요, 신경통이 날아가게 하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성경책을 펼치지 않고 계시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책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 계시다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모든 지식과 진리가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평강을 주시기 위한 모든 말씀의 계명과 진리가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한 번도 펼치지 않고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2004년도에 북경 코스타라는 곳에서 청년들 집회입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인데, 거기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말이 참 뼈가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고하는데, 정작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귀로 듣기만 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의 예를 아주 뼈있게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 열면 말씀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자청하는 분들인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변화 역사가 수반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 밤에 나눔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나눔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참 진실된 마음들 나누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그냥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전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10년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마음들이,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도 불구하고 성품이나 성격이나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성도인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시죠. 나오셔야죠. 이제 방학 그만하시 나오셔야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국 성경고사에 대해서 대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고사에 빠짐없이 나갔고 상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 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었죠. 교회 한번 나오시라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 한번 나오는 것하고 과거에 성경고사 대회에서 대상 받은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지식과 경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자랑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질문해봐야 돼요. 왜요? 어떻게 무슨 질문해봐야 돼요? 왜 나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내가 장로 아들이고 목사의 자녀고 권사의 딸이고 한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나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새롭게 꽃이 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거룩한 통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왜 그들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던 걸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그 금쪽 상담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잘 안 본다고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이번에 뭐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 서지석이라는 이 배우가 나오는 이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참 잘생기고 멋져요. 그런데 자신이 심각한 운동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 패턴이 어떠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조기축구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야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농구를 해요. 그 사이에 또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이 뻐근하지 않고 어디 몸에 고통이 없으면 죄책감이 든대요. 내가 어제 하루를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관절이 나가고 인대가 상해도 운동만은 쉬지 않았대요. 대단한 양반이죠. 근데 그래서 정말 건강할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이 온몸이 다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못 꿇어요. 여기가 망가져가지고 관절들이. 무릎을 못 꿇는데 젊은 사람인데 한 번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꺼내다가 어깨를 들었는데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면 새벽에 조기축구하고 야구하고 저녁에 농구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좋은 거 아닙니까? 운동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에 중독이 되면 그것 자체가 그 삶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독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자기를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이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하게 되는 것,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어때요? 종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얘기할 때 종교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교회는 그래도 믿고 우리 아이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혹 보면 큰 교회 보면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는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인성교육도 될 것 같고, 또 애가 좀 이렇게 좀 버릇이 없는데 거기 가면 뭔가 그래서 착한 어떤 태도들을 배우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은 보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좋은 인식들은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좋은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자체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 종교에도 중독이 있을까? 종교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중독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에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중독을 경계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 중에 불안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강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벌 줄까봐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죠? 뭔가 막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막 끊이지 않고 보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그게 은혜를 갈망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강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안식일도 강박적으로 지켰어요. 11조도 아주 무소리만큼 강박적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하와 회양 그 11조를 드릴 때 막 그 나달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세가지고 그들이 11조를 드릴 정도로 아주 무섭게 11조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철저하게 아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까요? 만족함이 없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면요, 그 신앙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는 풍월이 아니라, 강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는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그래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활력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꿈틀대는 열정이 일어나고 뭐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여기 있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들었나요? 돌이켜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약동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흐르는구나. 이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내가 죄인일지라도 이 사랑만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시구나.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사랑은 영원 무궁하구나. 충만하구나. 영원하구나. 넘치는구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식으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영적 생활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리가 만무하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과 오늘도 그냥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것과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그 사랑을 뺏기면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돈에 내 사랑을 뺏기면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들 막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장로요 권사하고 뭐 안수집사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 식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쉬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행복이 없는, 빨리 사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행복이 없고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들은 정죄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묻어있는 티끌 보려고, 야 그거 티끌 빼고 살아야지. 그게 믿는 거야? 그게 믿는 사람이야? 넌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생각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절대 인생 바뀌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은혜는 받고 삶에 여기서 활력이 생기고 뭔가 생명력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 삶 가운데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답보 상태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세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가나안 7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의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열심을 쉬면 우리는 계속 뒤를 밀립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데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뒤로 처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 신앙 이만하면 됐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어디야.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헌금 생활 하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자위하는 신앙은요. 오늘 제 설교가 좀 셉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죽어요 진짜. 진짜로 죽어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곳에 여러분 표지판 쓸 때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아주 위험하게 쓰죠. 막 해골 막 그리면서 막 X 표시, 폭발 위험, 감전 위험, 그죠? 사탄은 그렇게 안 써요. 여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그죠? 사탄이 그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어 안 했죠.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영혼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맨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마귀는 엄청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결정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삶에 질서 있고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으려면 무조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운동장에서 아이들 학생들 정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기준 하잖아요. 그죠? 기준하고 양팔 감각 좌우로 나란히 하면 금방 착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 똑같아요. 기준만 정하면 모든 것이 쉽게 정리가 되고 쉽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고 균형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1번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주를 살면서 우리 1번을 우리 마음에서 결정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돼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음의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줄 살면서 우리 마음의 1번 뭐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뭘 싸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다른 영광인가? 이걸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른 영광을 추구하였던 거죠. 어떤 영광일까? 그들은 먼저 돈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 돈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확장공사, 성전을 확장공사 중이었어요.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확장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얼마나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돈을 거뒀던지 정말 착취하기에 급급했어요. 돈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 30냥하고 예수님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과 돈 사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나쁘면 어때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빛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이 닫히면 예수님의 말씀도 더는 그에게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성도의 마음이 닫히면 말씀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돈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말씀의 빛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추구가 아니고, 돈의 영광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을 늘 선택해야만 해요. 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게 될까요?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돈으로 내일이란 시간을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재물을 쌓아두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만이 걱정 없이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더 쌓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스란히 받는 자만이 걱정 없이 사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도 우리의 삶이 전혀 손해나지 않아요. 하는 게 다 드리고 남아도 우리의 삶이 충나지 않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온전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돈의 영광을 추구했고 사람의 영광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4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이 서로 영광을 취했다를 얘기합니다. 이 서로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병수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영광으로 영혼의 헛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적 식욕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늘 뒷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늘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겸손해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요 해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어떤 분이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안 알아줄까? 그러면 이제 막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도들이 이 섭섭이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다. 예. 뭔가 섭섭해가지고 왜 나는 안 알아줄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칭찬을 안 해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신앙생활이 살아있으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늘 보이는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허영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태도와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은 외식하면 안 돼요. 보이는 신앙에 치중되면 안 됩니다. 허례허식을 버려야 돼요. 허영심을 버리고 남의식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진실함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초점이 사람에게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달라질 수 없어요.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믿음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엎드려 겸손한 신앙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회복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은밀한 중에 행한 그 구제함을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시는,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